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마다 이렇게 사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각자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웬만한 불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누구라도 짓밟고 올라가려고 길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이 펼쳐지는 모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결정을 자기 중심적으로 내립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하지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붙여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교회 내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라 예수 믿는 무리들을 보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런 말이죠. 그때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도 각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수용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5장 1절을 보면 산상수훈은 다름 아닌 예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소금이 아니면 짠맛을 내게 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약 그런 소금이 있다면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소금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동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간장이 있다고 얘기한 아이가 있었는데 간장의 짠맛도 소금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이라고 하시면서 가정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금은 천일염이죠.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천일염은 해수를 염전의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순으로 차례차례 옮겨서 태양열, 풍력 따위로 수분을 증발, 결정시켜서 만듭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금 생산 방식은 천일염이 아니라 원래는 자염입니다. 자염은 갯벌을 가둔 바닷물을 증발시켜 농도를 높여 흙이 섞인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이는 방식인데 우리 부산의 명지 지역이 이 자염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염은 질이 워낙 좋아서 낙동강을 따라서 사대부들이 많이 사는 안동 지역까지 배에 실려서 팔려갔다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식용으로 사용한 소금은 천일염도 자염도 아닙니다. 바로 암염입니다. 암염이란 염전이 아니라 사해 주변에 물이 고여 증발한 웅덩이나 바위 등지에서 채취한 소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데 주변에는 나무를 찾아볼 수 없고 공중에는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해는 일반 바닷물보다 염도가 10배나 높아서 예로부터 염해라고도 불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금이 필요하면 이 염해에서 소금 덩어리를 채취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금바위나 웅덩이 혹은 사해 부근 언덕에서 얻은 소금 덩이는 순수한 소금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요. 채취한 소금 덩어리는 염분 이외에도 마그네슘이나 석회 혹은 풀 찌꺼기 같은 것이 섞여 있어서 이런 소금 덩어리들을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두면 습기 때문에 염분이 서서히 녹아서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쓸데없는 찌꺼기들만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맛을 잃은 이런 소금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서 밭에 버리면 땅을 망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아두었다가 길거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처럼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우기에 짠맛을 잃은 소금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어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대리석으로 만든 길이 상당히 미끄러웠는데
그때 따로 두었던 염분이 빠져나간 소금을 길 위에 뿌려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이 일단 짠맛을 잃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의 구실을 할 수 없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불은 없었지만 해와 달이 내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이지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빛, 그 중에서도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왜 사용할까요? 당연히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이지요. 지금 당장 여기 정전이 되어서 모든 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서둘러 핸드폰 후레쉬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으니 밤에는 부족한 빛을 등불로 보충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등불을 숨겨둘까요?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둘까요? 당연히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보다 넓은 곳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등불을 즉 쌀 같은 곡식의 부피를 재는 용기 속에 두지 않고 등경, 즉 등잔에 올려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집안의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빛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상상이 안 되죠.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순서로 익숙하게 듣고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의 순서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답은 13절과 14절에 똑같은 낱말로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과 빛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힌트를 드린다면 소금이 아니면 짠맛을 낼 것이 없고 빛이 아니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소금이 아니고는 세상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 다른 대체품이 없습니다. 빛이 아니고는 세상에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대체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밖에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에서 세상이라고 할 만한
낱말이나 어구가 좀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 박, 14절에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동네, 15절에 나오는 집안 모든 사람, 16절에 나오는 사람 앞 정도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아니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착한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착한 말과 착한 행동의 기준은 베드로 사도가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착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착한 행동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같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 역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일컬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세상으로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세상이지요. 내가 다니는 학교도 세상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원도 세상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시장이나 마트도 세상입니다. 우리 집이 있는 마을과 지역사회도 세상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정의 성도라면 그곳도 세상이 될 수 있죠. 결국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빛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일을 대신할 사람은 제자된 우리들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지지난 안식일에 처음으로 교회에 온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동반 설교 중에 물어보니까 교회 가자고 한 분이 착해서 따라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 교회로 올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나를 따라 예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이 예수 믿는 나를 따라 교회에 올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부모들이 우리 믿는 자녀들을 따라 교회에 보내려고 안달이 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입니다. 빛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데 말 아래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별로 욕들어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빛을 말 아래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착한 행실은 성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한 행실을 할 것인지는 기회가 되는 대로 혼자서 묵상하시거나 3, 4, 5 가정에서 교회에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양을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설명하는 내용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앞부분에 다룬 후에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훨씬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예수 안에 들어온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1장에서 밝혀주고 있으며 그 뒤의 내용은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어떻게 내가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속에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실제적인 삶의 간격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평생 숙제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사실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구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힘들죠. 특히 가정.
바울, 야고보 등 사도들은 믿는 성도들 간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내 물질적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 권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혹시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번 시간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과 비슷하지요. 이 말씀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태복음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믿는 자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믿는 자들끼리 화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지 못할 것이 뻔하겠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로써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5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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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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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모두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시죠? 그 뒤에 벌어진 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게 되는 시초는 바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살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말을 한다 한들 하늘같이 높은 나아만 장군의 부부가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주인 마님에게 주인 어른의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말이 주모에서 나아만 장군으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아람 왕의 명령으로 엘리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4월 20일 온가족 초청 예배 때 많은 구도자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